그리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조용하게 하셔요. 조용히 해봐. 너희는 잠잠히 있어봐. 내가 이제 이루는 구원을 보기만 해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참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해결할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참 귀한 찬양. 오늘 제가 사실은 묵도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출애굽기에 그 홍해를 가른 뒤에 미리암과 이제 그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묵상기도에 올렸는데 또 곡하고 맞아 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덥지요, 여러분? 예,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도 했는데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도 덥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덥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였는가요? 강릉이 제일 더웠어요. 다른 데는 한 33도, 뭐 32도 이랬는데 강릉이 37도. 전 강릉이 피서진데 왜 더운데 일로 오는지. 예. 자,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죠. 우리가 근면하다. 정말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일하는 이유가 다 다르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을 때, 돈 벌 수 있을 때 많이 좀 모아놔서 나중에 좀 여유 있게 누리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유로움, 여유라는 단어를 보면 이 남을 여자에 넉넉할 유자를 씁니다. 남고 넉넉하다, 이게 여유. 그래서 우리 한글 사전을 보면 여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나 물질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그죠? 그게 여유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여유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둘째 2번에 갖고 뭐라고 나왔냐면 성급하게 굴지 않고 차리 판단을 너그럽게 한다. 사람이 저 사람 좀 여유로워, 성격이 여유로워, 그러면 지갑이 두툼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 시간과 물질이 많은 것도 여유롭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이런 사리 판단의 어떤 정확함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넉넉함 이런 것도 여유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예. 여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꾸로 여유를 바꾸면 뭐가 돼요? 유여라는 단어가 되죠. 그죠? 유여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저는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을 많이 좋아하는데 유여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인 것은 말라기서에서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우리 성경이 영이 충만할지라도로 밝혀놨는데 문맥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영이 넉넉하다, 남는 게 좀 있다, 그런데도 하나만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남편에게 아내 하나만 줬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 넉넉하게 남는데도 근데 우리 성경에 충만했는데 사실은 충만은 아니에요.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여유롭다. 이런 대목에서 한 번 썼고 또 한 번은 저기 고린도 후서의 2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여하게 넉넉하게 도와라 라는, 그러니까 이제 헌금해 갖고 구제헌보 드리게 하는 그 구절인데 거기에서는 옛날 성경이 유여함, 너희들의 남는 것, 여유로움으로 거기에 이제 유자는 있을 유자를 써서 남는 넉넉함을 남겨서 이렇게 보태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현재 넉넉함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많이 좀 가라앉혀 놓은, 적게 줄여 놓은, 그래서 한자어가 사실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원어 성경하고 굉장히 잘 번역이 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안 쓰는 단어죠. 유효하다. 여러분 잘 안 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좀 쉽게 바꿔보자 라고 해서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사실 목사 입장에선 차라리 그런 단어를 알고
더 정확하고 풍성한 뜻을 갖는 게 낫지. 너무 성경이 가벼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성경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정말 그 말씀의 깊이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8월달 주제가 뭐겠어요? 예, 여유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주간이 있는데 처음 2주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여유로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나머지 2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여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떤 여유로움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 휴가인데도 여기 도시하고 강릉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 휴가 간다 그래도 뭐 어디 멀리 안 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휴가지인데, 그죠?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요맘때 되면은 예배당 절반이 비어요. 다들 어디 가서 휴가 가서 안 와갖고. 그래서 참 이게 휴가구나라는 것이 눈에 확 띄는데, 참 각박하고 급하게 도는 세상이죠. 그래서 휴가 한번 제대로 누리는 것이 1년의 소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없느냐 하면 일주일을 뺑글뺑글 돌다가 1년에 한 번 일주일, 명절날도 쉬긴 하지만 명절날은 명절대로 또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참으로 누려야 되고 찾아야 하는 그런 여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항상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여유로움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땅에 가득한 주의 부요, 주의 여유라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넉넉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 지혜 안에는 능력과 권세도 다 포함된 것이죠. 자, 시편 104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지 창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24절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오늘 본문 읽었지만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여유를 확인해 봅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본문의 이 지으신 것들, 키느야네카라는 지으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소유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만물을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걸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소유에 있어서도 아주 풍족하시고 여유롭고 넉넉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지으신 것들을 부요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시잖아요, 그죠? 주의 지으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시적인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시적인 어떤 이 한번 뛰어넘어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온 땅에 주의 부요함이 가득합니다. 주의 부요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거구나. 그것에 지으신 것, 인도하시는 것, 섭리하시는 것, 가지고 계신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으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별들, 그리고 식물, 동물 딱 지으신 것들에 이게 제한돼 버리는 이 시적인 어떤 그런 이 한계를 지어버리는 이런 번역들은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예전 번역이 나아요. 그래서 원어상 봤을 때도 하나님의 넉넉하심, 부요하심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뭐 우리나라나 이렇게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화됐다고 믿어요. 그죠?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입증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걸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예요. 진화론을 부인하려면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대안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실험에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진화론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려면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게 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말이 안 될 만큼 너무도 정밀하고 우연하게 어찌어찌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확률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말 황당할 정도로 도저히 불가능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수학적인 통계적인 모습으로도 이제 이걸 증명해 드릴 거지만, 도무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50억 년이나 500억, 5천억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공 하나 더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 하나 더 넣는 것으로 확률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숫자를 이렇게 많이 들려오니까 50억 년,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그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지요. 지구 1도가 올라가면은 북극이 얼만큼 높고, 그죠? 근데 여러분 냄비에다가 물 끓이는데 37도 맞춰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그죠? 그냥 100도야 그냥 끓여놓고 있으면, 한참 되면 끓고 있으면 100도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온도를 50도 맞춰보세요, 뭐 37도, 38도 맞춰보세요. 이건 못 맞춥니다. 그죠? 눈 크게 뜨고 맞추려고 그래도 불 때면서도 못 맞추는 거를 이 세상 만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져도 태양에서 정말 오는 모든 열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조금만 멀어져 가면은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다 얼음 덩어리가 돼 버려요. 시계보다도 더 정밀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일들은 정말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놀라운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면 어느 구석 어느 한 구탱이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흔적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창조와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 거기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친구 중에 지금은 많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로봇 뭐 청소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로봇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젊은 사람이죠. 밤새 막 해갖고 몇 년 동안 준비한 거를 하나 해갖고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보세요. 그래갖고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있잖아 내가 맞는 손가락이 움직였어. 몇 년 동안 연구해갖고 요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수고했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구겨지는 게 이게 로봇팔이 움직인 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기가 이걸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당연하게,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 모든 창조와 섭리가 정말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의 놀라운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말하고요, 일반 계시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아이를 갖고 해산하는 것, 아이들이 자라는 것, 그 세상 만물의 이 모든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걸 발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봄에 파릇파릇하게 나온 그런 싹들이 저희 지금 같은 여름이 되면은 아주 무성한 초록색을 띠는, 그러다가 가을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갈색으로 바뀌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다시 눈에 푹 파묻혔다가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이 싹이 터서 올라오는. 이게 왜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늘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당연하지, 봄 되면 다시 올라오지. 왜 그게 당연해요? 달에는 안 그렇던데, 화성에는 그런 게 없던데,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더 유심하게 보세요. 벌레 한 마리가 걸어가더라도 야, 메뚜기가 저 뒷다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펄쩍 뛰네. 야, 이거 아까 로봇팔은 크기가 크잖아요. 이거 언제 만들 거예요 우리? 그죠? 이런 걸 만드는 것을 보면, 이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주께서 지으신 것이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대지 끝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1대지에 있는 4장 6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옆집 사람이 아빠 그러고 부르면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예, 그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아빠인데 나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참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여기 출신의 우리 김재관 목사님이나 박전도 목사님이 그때 제 동기였다 그랬잖아요. 전도사들이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전도사들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각각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이제 부임해 갖고 하다 보면 집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을 구했는데 집이 다 어때요? 월세방 뭐 이런 데겠죠, 그죠? 돈 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올린다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또 기도 제목이에요. 아침마다 와갖고 이제 전도사님들 와갖고 우리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갈 데도 없고 어떡하죠? 우리 전도사님들 저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오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인어른이 당신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딸 뭐 줄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고, 결혼해야지 목사수 받거든요. 그죠? 사모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뭐 가진 것 내세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목사님, 저희 전도사님들 제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인어른들 분이 반대를 하셔갖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죠?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다 우리 아버지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재벌들 뭐 자기 돈 많다고 수십억씩 수조씩 갖고 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거 갖고 하다가 아버지가 야 너 와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또 저보다 4살이나 많은 동기가 하나 또 있는데, 이분이 합천 사람이에요. 경상도. 지금 합천에 내려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래요.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좀 탈락해. 우리 아버지라 이거죠. 그래갖고 그 전도사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이거 어떻게 됐어? 내가 아버지께 탈락했지. 탈락하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가지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 여유로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풍성함, 여유로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뭐 하나님이 여유로운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하죠. 알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도사님, 목사님처럼 아버지께 달라해라 그래놓고 다 얻느냐? 이건 안 되죠, 잘. 그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아까 갈라디아서에는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빠와 자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라고 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 탈락해라! 믿음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안 주실 것 같아.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적인 이유가 죄인데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두 번째 대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거룩이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구원이 되었던, 천국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못 나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신다고 약속하는 모든 소유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이유 뭐야고요? 죄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 그럼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영광에 못 들어가는데 바울은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좌절할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음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인이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게 넉넉하도록 여유롭게 그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망이 없는 죄인들,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장로님이 나 같은 것이란 표현, 정말 쓰잘데없는, 공로도 없는, 아름다움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러한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 사랑은 단순한 관심, 우리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무지하게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뭐하러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내놓은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조차도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가 아니면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거 용서해주고 없는 거 채워주고 또 건강하도록 또 여러 가지 지켜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거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항상 날마다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다른 신 섬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기 싹 빼가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죠. 일순간에 5분도 안 걸리고. 그죠? 만약에 햇빛을 조금만 더 밝게 해놓는다든가 햇빛을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감춰놓는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호흡을 받고 건강을 받고 양식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가정을 얻고 거기에 직장과 도울 사람과 위로자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게 하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로또 맞았네, 갑자기 떼돈 벌었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도 로또요, 가 아니고 결국 그 로또 맞아갖고 번 돈 전부 다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가실 때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임했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그 길을 뻥 뚫어 놓으셨다 이거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구원의 비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 나온 여러분. 제가 여기에 찬송 제목을 가사를 좀 적어놨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당연한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겨우 간신히 죄에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유롭게 넉넉하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풍성한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유로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여유로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여유롭고요, 그 사랑하심에 있어서도 여유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공의로우심, 세상을 심판하시는데도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도 가슴이 뛰는 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너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판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의인은 천국으로 거부한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래요? 자, 성경 시편 104편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기자가 뭔가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죠. 내가 기쁘게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다음에 있는 35절이에요.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 여호와 최바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그 공의를 한 번도 굽힐 수 없는 분,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그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하루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서 심판에 패스하는 이런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큰 것만큼 공의도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는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상 다 만족되어야 돼요. 사랑이 공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랑이 공의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골고다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 그냥 사랑만 있으면 너는 내 아들, 내 자녀야, 너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그걸로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럼 뭐가 망가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잖아요. 훼손되지 않고 여러분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서 그 진노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 받아 마실 분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거를 먹게 하시는 거죠.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전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부분, 여러분 성경 주보에 보면 로마서 3장 31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 끝에서 두 번째 파란색입니다. 3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단어죠. 믿음은 여기에 문맥상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공의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재판을 피하여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그 공의를 훼손시키느냐?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의롭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장 12절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2장 12절은 맨 마지막 구절이라는 거예요.
성경 맨 앞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셨고, 맨 마지막에 가셨어도 마지막 문 닫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오거든 나한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자에게 줄 상이 있고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기는 넘어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벌도 있죠, 그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줄 하나님의 형벌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 결국은 저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 심판하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순간, 급하고 여유 없이 달려갔던 모든 삶의 그 걸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쁘게 정신없이 말씀도 어겨가면서 불의하게 살았던 모든 삶에 풍성하게 가진 물질이나 명성이나 성공이 무엇에 그렇게 대단한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 것을 돌아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지적해 줄 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여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걸 여러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대충대충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일을 하더라도 맡은 일은 근면하게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렇지만 바쁜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편법으로 불의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 그것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오늘 바쁜 삶 여정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부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섭리하시는 참으로 넉넉한 능력, 지혜를 가지신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넉넉한 부요하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넉넉한 공의로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속사를 아주 여유롭게 완성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창세기 20장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모든 그 줄이 한 줄이거든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은 이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그 다음 유다를 통해 갖고 다윗 통해 갖고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 사이에는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만 잘려도, 그죠? 거기에 만약에 정말 야곱이 에서의 칼에 죽었으면 끝났죠, 그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뒤를 이었으면 끝났죠. 다윗이 사울의 칼에 죽었으면 끝났죠.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못 올랐으면 끝났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는 그 과정을 마귀가 하나라도 잘라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 못 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확률상 이거는 이렇게 따라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부유하신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것만 그래요? 이 세상 많은 인류 60억, 80억이 되는 이 인류 가운데 당신이 택한 백성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못 만났으면, 내가 그 교회에 안 나갔으면,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교회 가자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회개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럼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서,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서 그 가지를 잘라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뜨려 나가려고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게 살고요, 바쁘게 살고 돈 벌 욕심에 자기 생명, 건강까지 다 잃어가면서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서 여유를 찾느냐면 병실에 누워서, 그때서야 시간의 여유를 좀 갖죠. 그때는 할 일이 없어서, 그죠? 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여유로운 거 아니죠, 그거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유로우신 분, 풍성한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가운데, 사랑과 공의 가운데 완성된 넉넉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삶이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게 어려운 코너로 몰아붙여도 여러분이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세례받은 구원의 사람인 것을 외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성함, 여유로움이 넘치게 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을 시작하면서 여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여유로움이요, 여유로움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모든 여유로운 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번거로웠을지 모릅니다. 내일 있을 바쁠 일정 때문에, 몸이 연약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를 속삭이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심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봄에 안기여 편히 쉬리라. 오래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오래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8월 첫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헌신의 대가를 바라고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우리를 포함하며 성숙하지 못하는 감사에 만족하며 한 주를 보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총을 입은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혜를 여기 엎드린 모든 지체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의 김동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조미신 사무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고 떨어져 지내는 삼남매의 안전과 그 생활 속속들이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선양통일선교원을 통하여 북한 복음화와 선양원 착공과 함께하는 그 일꾼 양성도 첫발을 띄었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손병욱 원로 목사님과 그 김구기 사모님의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쾌유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 바페설에게도 동력하시는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칭다오의 신사범 송손 가정에도 어린 산내모와 함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양음악원의 복음사역도 지켜주옵소서. 박백설과 신사범의 안전도 하나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네팔의 정성권 신mil철 선교사, 영국의 이복만 선교사, 인도의 정요한 선교사님, 베트남의 한대사 선교원 그 가정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신 하나님 지혜는 천지 창조하기에도 넉넉하고 또 그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시며 하나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기에 넉넉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부요함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받는 영적인 여유로 충만하여 내 주변과 영혼을 돌아보는 풍요로운 선왕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정기 제식회가 열립니다. 선왕의 모든 제식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함께 힘쓰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맡은 직분 감당할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8월 15일로 예정된 종교인 수련회는 선왕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자연과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고 함께 교제하고 영육간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부터 SFC 중고등부 운동원들, 대학 청년부 모두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큰 은혜